할렐루야. 지난 4월 24일부터 하나님 뜻을 이루는 성품 8가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요,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되고요, 양선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희락이 있어야 되고요, 화평이 있어야 되고요, 자비가 있어야 되고요, 충성이 있어야 되고요, 지난주에 온유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 절제의 성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화창한 어느 가을날 한 농부가 아주 토실토실하게 익은 옥수수를 엮어서 앞마당에 있는 나무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람쥐 한 마리가 그 광경을 숨어서 지켜보았습니다. 그 다람쥐는 날마다 농부의 눈을 피해서 옥수수가 매달려 있는 나무에 올라가 아주 배가 터지도록 옥수수를 먹었습니다. 한 보름이 지났을까요? 농부는 나무 밑에 떨어져 죽어 있는 다람쥐를 발견했습니다. 다람쥐가 나무에서 내려오다가 그동안 너무 먹어가지고 이 분해진 자기 몸무게를 주체하지 못해 발을 헛디뎌 나무에서 떨어져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먹는 것에 절제해야 된다는 귀한 이야기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면요, 모든 것이 비극으로 끝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마음대로 사는 것이 현대인이고 자유인이고 지성인처럼 보이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감정을 폭발하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즐기고 마음대로 가지게 되면요,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마음대로 하는 세상은 지옥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러게 마음대로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절제라는 말을 우리말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정도에 넘지 아니하도록 알맞게 조절하여 제한함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감정을 나타낼 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예측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관계나 일상생활에서 실수하거나 후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자기 통제력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렇게 한다는 것일까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을 이루는 성령의 열매인 절제는요, 좀 다릅니다. 헬라어로는 엔크라테이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 아래 머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권능과 지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크라토스라는 이 말 두 개가 합성어가 되어서 이루어진 말이 엔크라테이아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인 절제는 성령의 권능 아래에서 지배를 받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그 주체가 자신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성령님의 통치 영역 안에 있을 때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다시 풀어서 설명하면요,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자신을 제어하는 힘, 그 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의미의 절제는 그 주체가 자신이지만, 성령의 열매인 절제는 그 주체가 자신이 아니라 누구의?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인 절제는 단순한 인격적 훈련을 통해 맺혀지는 열매가 아니라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갈 때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할 때 풍성하게 맺혀지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절제의 반대말은 어떤 말일까요? 절제의 반대말, 무절제예요. 윤리적으로 무절제하다라고 말할 때는 이 절제의 훈련이 덜 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무절제는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자기 마음에 하나님 우리를 싫어하면 무절제한 상태가 되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까요? 여기에 한 10억이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한 5억 정도가 꼭 필요해. 그러면 여기 10억이 떨어져 있는 모습을 봤어요. 지나가다가 이 10억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주인에게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가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이 10억으로 자기가 꼭 필요한 5억을 하고 5억을 뭐 돌려주는 마음이 없고 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게 아니에요. 바로 이것은 자기의 절제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절제는 뭐냐면 이 10억을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가지고 5억을 쓰고 5억을 뭐 주인을 돌려두든지 좋은 데 써라,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주인에게 돌려주라는 거예요. 주인에게 돌려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통제를 얻는 절제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한, 자신의 욕심을 위한 절제와 성령의 통제를 받는 절제,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성령님의 열매인 절제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혀야 할까요? 개역개정 성경에서 절제라는 말을 찾아보면요, 12번이 나옵니다. 그 말씀들을 읽어보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제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지만 제가 3가지만 성경 구절 말씀을 통해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절제하지 않으면 금방 이 마귀 사탄이 통을 타서 시험에 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절제의 열매가 풍성하지 못하면 금방 시험에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와도 상관없고요, 신앙의 연령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위와 성도와도 상관이 없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술을 절제하지 못하여 시험에 들었습니다.
하와는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여 시험에 들었습니다. 아가는 탐심을 절제하지 못하여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 절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인생살이에서 성공하기 위해 절제해야 합니다. 어떤 분야에서든지 절제 없이는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라고 했습니다. 절제를 통하여 승리함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황영주 선수 아시죠? 황영주 선수.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마라톤 영웅 황영주 선수. 이 황영주 선수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연습 도중에 버스를 쫓아가다가 너무 힘들었어. 버스 바퀴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연습 도중에 얼마나 힘들었습니다. 그 버스 바퀴에 들어가고 싶다. 먹고 싶고 자고 싶고 죽고 싶은 모든 모습, 오직 한 가지 목표를 위해 줄이고 억지하고 끊고 이렇게 훈련할 때 금메달의 영광을 획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운동뿐만 아니라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어떤 분야에서도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절제하고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여인의 유혹에도 절제하고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는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성숙한 인격을 갖추기 위해 절제해야 합니다. 가장 성숙한 인격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중력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고를,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신성한 성품이란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뜻을 이루는 성품 중에 하나가 바로 절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제의 성품은요, 다른 열매를 닮은 바구니와도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열매를 담기 위해서는 항상 무엇이 필요해요? 바구니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구니가 없으면 다 쏟아지고 말잖아요. 또 모든 열매에 맛을 내게 하는 양념과도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절제가 있어야 그 신앙인으로 성숙한 인격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부분에 절제해야 될까요? 어떤 부분에 절제해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먼저 마음을 절제해야 합니다. 마귀 사탄은요, 아담 때부터 끊임없이 내 마음대로 해라, 내 마음대로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참 자유를 누릴 것이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것이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이요,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은요, 우리의 마음이 고상한 것처럼 축혀 세우며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이고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렇게 이 마귀 사탄은 이 사람의 생각을 통하여 역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서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하셨습니다. 마귀 사탄은 우리 마음에 쓰레기를 자꾸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부터 오용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탐욕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에서는 육체의 욕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4장 9절 말씀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하며 내 마음을 힘써시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잠언서 25장 28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비 무너지고 승력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왜 망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을까요? 예레미야 6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땅이여 들어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느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으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생각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성령님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잠언 4장 2절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의 통제를 받을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의 통제를 받을 때 바로 이 마귀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수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감정의 절제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달리는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막 달리는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좋은 차일지라도 브레이크가 있어야 안전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곳이었지라도 너무 지나치면 망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은 절제되어야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슬픔 감정도 마찬가지고요, 기쁨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움, 분노, 근심, 염려, 두려움, 이 모든 것도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면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격 수양은 결국 감정 절제를 배우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은 행동을 절제해야 합니다. 보고, 듣고, 말하고, 만지고, 읽고,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을 절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을 하고 싶은 대로 하면요, 그 말이 자신의 인생을 파멸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생각나는 대로, 느끼는 대로, 보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말하다 보면요, 그 말이 올무가 되어서 그 인생을 망쳐놓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무엇이든지 절제하지 못하면 그것의 노예가 되어서 중독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절제할 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절제할 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먼저 성령님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성령님의 통제를 받을 때 맺혀지는 열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두 마음이 생긴다고 합니다. 하나는 육체의 마음이고요, 또 하나는 성령의 마음입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여기 10억이 있어요. 나에게 5억이 필요해. 그러면 이 10억을 제일 빨리 10억을 가져다가 5억을 쓰고 5억은 뭐 좋은 곳에 쓰든지 하는 그 마음은 성령의 마음일까 육체의 마음일까? 육체의 마음이야. 육체의 마음이야. 그런데 이것을 주인에게 돌려주고자 하는 그 마음, 맞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내 주인에게 돌려줘. 맞아. 하나님 말씀보다 순종해야지. 내가 꼭 필요한 것이 있지만 이 주인은 얼마나 애타게 이것을 찾을까? 맞아. 돌려줘야 돼. 이 마음은 육체의 마음일까? 성령의 마음? 성령의 마음이야. 이처럼 우리 마음 속에는 항상 이 육체의 마음과 성령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할 때, 성령의 마음이 인도되는 대로 성령님의 통제를 받을 때 죄에서 멀어지게 되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통제를 받을 때 승리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과 감정, 행동, 모든 부분에서 이 성령님의 통제를 받을 때만이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을 보십시오. 사울왕은요, 맨 처음에는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예언도 하고 절제도 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점점 커지게 되니까 어떻게
교만한 이세계였어요. 이 나라를 누가 세운 것이라고 자기가 세운 것이요. 자기가 잘해서 이렇게 나라가 왕성해졌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악한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게 되는 거죠. 월권을 하게 되고 또 남용을 하게 되고 권력을 남용하게 되고 오용하게 되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님의 동료를 받지 않으면 우리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변해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통제를 받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성령님이 원하시는 뜻하시는 계획하시는 길 먼저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천사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마음, 인간의 욕심으로 따르게 되는군요. 마귀처럼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말씀해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육체를 쫓는 자가 아니라 영을 쫓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회개하고 순종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얻을 때 절제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힘으로 나를 절제시키지 못해도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께서 모든 부분에 절제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마음대로 하도록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은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 잡는 자를 따라 살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육체의 욕심에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살아갑니다. 주권자가 주권자가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완벽한 절제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명하여 이 돌문으로 똑똑이가 되게 하라 마귀로부터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야 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마귀 사탄은 인간의 본능을 따라 살도록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말씀을 따라 육신의 정욕을 이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마귀 사탄은 인기를 탐하는 영웅이라고 유혹하지만 예수님은 이생의 자랑으로 승리하였습니다. 마귀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며 살라고 안목의 중력을 부추겨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살다 보면 이 절제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 이 절제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얼마든지 절제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적의식을 가지고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절제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렇다고 그것이요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절제의 씨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기기를 나타난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요 결과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적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의 유혹보다 미래의 상급을 보고 달려가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어디를 나중을 바라본다, 미래를 바라본다. 그 미래가 어딜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믿어요? 없다고 믿어요? 없다고 믿는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러기에 하늘의 상급을 향하여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목적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의 유혹보다 미래의 상급을 보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를 보십시오. 장자의 명분을 한 곳에 받은 에서는 지금의 욕구에 충실하여 결제하지 못하고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대부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지금 욕구에 충실하다는 거예요. 스탠포드 대학에 심리학자 미셸이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1966년에 만났던 653명의 4살 늙은 꼬마들을 상대로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15년 후에 10대가 된 다음에 다시 그들을 만났습니다. 이 14살 늙은 꼬마들에게 아주 맛있는 이 마시멜로라는 초콜릿이 있습니다. 이것을 주고 절제한 아이들은 절제하지 못한 아이들과 비교하였습니다. 그런데 절제한 아이들을 보면 성적도 우수했고 비만, 약물 중독, 사회 부조금 등의 문제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기다릴 수 있는 힘, 참는 힘, 자기 통제력, 절제력, 만족 기억력이 인생의 성공의 중요한 요소도 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미시멜로 앞에서 15분을 버티게 하는 훈련을 시킬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미시멜로 실험에서 단지 뚜껑만 덮어놓았는데 평균 6분 이하를 기다린 아이들이 실험 11분 이상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에게요, 세 종류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어떤 아이들에게는 생각하기에 관해 아무런 지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아이들에게는 선생님이 돌아올 때까지 지난 일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또 어떤 아이들에게는 기다린 다음 받게 될 두 개의 이 마시멜로를 생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재미난 생각을 하도록 지시받은 아이들은 이 마시멜로가 눈에 보이건 보이지 않건 간에 큰 차이 없이 평균 13분 정도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생각에 관해 아무런 지시도 듣지도 않은 아이들은 기다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선천적인 성품도 중요하지만 이처럼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절제도 훈련하여 습관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작은 것부터 절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반드시 선물을 준다는 신뢰관계에 형성되면 아이들이 평균 11분을 더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14명의 아이들 중에 9명은 15분이 끝날 때까지 이 마시멜로를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비신뢰 환경의 아이들은 평균 3분을 기다렸으며 15분까지 기다린 아이는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절제하나니 썩지 않는 영원한 멸관이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의 멸관을 향하여 나아가는 백성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절제의 소품을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생명의 멸관을 얻는 자녀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절제합시다. 그리고 성령님의 통제를 받으려고 노력합시다. 그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 뜻을 이루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는 오랜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